집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의식주 하면은 참 우리 삶 속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집이에요. 의식주, 주죠. 집이 없으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떼약볕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또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폭풍과 몰아쳐 올 때 그 비를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어야만 되지요. 집 없으면 그래서 고달프고 집 없으면 서러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든든히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집은 또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건물로서의 집이 있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 친다면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이 집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의 모습보다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찬송가 559장의 가사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을 호주로 섬기는 든든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어지며 가정의 무너짐이 심해져가는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더 든든하게,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잠언 14장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입니다. 지혜로운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헌신이죠, 헌신.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는 든든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닦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각각의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지혜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말을 해도, 서로 행동을 해도, 함께 더불어 일을 해도 뭘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감정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집을 야금야금 조금씩 좀 먹고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오늘 어디 나옵니까? 잠언 14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초두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허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을 허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집을 허물겠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집 말고요, 곡괭이도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말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려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여기 여인이 특별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남자는 뭐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된다, 남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남편이 바깥에 나가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바깥에서 일이 활동한다면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잘 보듬어서 가정을 든든히 사랑의 동아줄로 이렇게 메어줄 수 있는, 둘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각 가정의 가정주부, 아마 여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가정을 세우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만 허물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손상을 입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깊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잘 제어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집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로는 그분은 주종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임금님과 같은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개념에서 또는 가정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도 해요. 권속이란 말이 한 가족, 한 식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섭섭함을 쉽게 너무 표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거 너무 쉽게 드러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기보다는, 내 이해 타산이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무너짐이 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일진데 그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아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때때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이런 작은 여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이 동행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소망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입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일까요? 정직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집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헌신이 그 집을 세운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참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한다면 막 그냥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싶고 어떨 때는 막 감정을 표출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집을 갖다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가정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면 가정에 세워야 될 기둥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정직한 소망입니다. 가정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가정, 무슨 살아갈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소망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분출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망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에 장만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막 외형적으로 갖다가 멋진 집을 갖다 장만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비록 좋은 고기 반찬 먹지 못해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알콩달콩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아무리 돈 많이 버는 떵떵거리는 부자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번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결단코 그런 가정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채소를 먹더라도 가산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실돼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외형적으로 거창하게 그래갖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의 등을 치기도 합니다. 거짓말 쉽사리 내뱉습니다. 남의 눈에 피문 눈물을 나게 하는 것,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여러분 돈을 버는데 극구한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우린 그런 가정 돼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집은 결국엔 망한답니다. 한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남의 등을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잘 된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가정, 더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런 장막을 흥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힘과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막 얼렁뚱땅 해가지고 뭘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 집 멋지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자고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 그 소망의 기둥 위에 우리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달러짜리 지폐, 그의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링컨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 워싱턴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대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봤던 영어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천국에 가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번 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거짓말 안 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녀석아,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거짓말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아유, 엄마, 나 천국에 안 갈래? 그런 거예요. 천국에 안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천국에 안 갈라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의 하는 말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천국에 안 가는 이유. 천국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운 곳이어서 그런 곳에 엄마도 없는 그곳에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뭐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뇌리 속에는 그 한 가지 예화를 들더라도 워싱턴 대통령 하면 아주 정직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개 하면 그런 정직한 사람, 아무개 하면 그런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의뢰의 지붕을 덮어 세워지는 집입니다. 견고한 의뢰, 견고한 의지에 그 지붕으로 덮어서 세워지는 집. 지금 지붕이 중요해요. 집을 지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겠죠. 든든하게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왜 기초를 갖다 놓습니까? 왜 든든하게 기둥을 세웁니까? 결국에는 지붕을 덮기 위해서예요. 왜 지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 무더위에 그 장렬하는 태양을, 그 햇빛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햇볕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비로부터, 눈으로부터, 찬소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답니다. 의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노라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많잖아요.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 때가 되어지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댔던 그 어떤 대상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견고한 의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견고한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견고한 의뢰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잠언에서는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때로는 지혜로운 자, 아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 때로는 의인, 때로는 명철한 사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이 무너짐이 없도록 딱 떠받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적들의 공격이 많은 곳이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지붕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집,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든든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시지만
우리에게만 그런 은혜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 그 자녀들까지 잘 되도록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위태한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피난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그 지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제공되어지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이 열려지고 내 자녀들까지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지혜로운 헌신의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때로는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섭섭한 마음을 갖다가 막 표출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울분이나 분노를 갖다 드러내고 싶어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될까봐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가 혹시 손상이 될까봐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그 헌신의 기초 위에 그 집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어느 집이든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갖다가 우리 가정 잘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 집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허상입니다. 오해지요. 그건 욕망에서 표출된 잘못된 발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셔야만 그 가정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직한 소망이 우리 가정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견고한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그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 지붕이 있어야만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지붕이 있어야만 떼약볕을 피할 수 있고, 지붕이 있어야만 찬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 가정에 참된 보호가 일어날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인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